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게바파, 바울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이 파당이 있는 교회였는데 또 이 단단한 것으로 먹일 수 없어서, 밥으로 먹일 수 없어서 젖으로 먹인다, 이렇게 말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와 또 약함이 있는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막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영광을 자부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들은 서로가 더 낫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으로, 백성의 신분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교제할 수 있는 높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은 구약에서는 많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 일부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영광이 머물렀고 또 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고 제사장들에게 조금씩 허락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비롯한 사명자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는데, 그 모든 그 지시하고 가리키는 것이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늘이 열려지고 구원이 열려져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읍시다 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 때는 천국 가서 혹은 죽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먼 훗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항상 오늘 현실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가장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 훗날에 가는 천국이 아니고 그 천국을 오늘 누리고 지금 누리는 것이 참 신앙생활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누림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보기도 쉽지가 않고 우리가 만나자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교의 목사님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막 붕에 잡으려고 여기저기서 전화하면 비서선에서 다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스케줄이 다 나와서 이제 몇 년 후에나 잡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랬다는데 지금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쁘고 유명한 사람은 만나기조차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아무나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교제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보다도 재벌들보다도 전문가들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길게 보면 또 영적으로 보면 더 존귀한 자들입니다. 누구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인지를 모릅니다.
엘리사의 종이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아람 군대가 너무 많이 지금 와가지고 다 포위하고 있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더 많다 하면서 영안이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제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천사까지 호위하면서 나를 돌보고 있는지를 모르고 나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낙심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안이 늘 영안이 떠 있다면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런 보호를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들로 이렇게 높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또 모든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분쟁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상교회는 장점이 많다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단점을 찾기 시작하면 온갖 단점 투성이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저의 마음까지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다면 참 실망해 버릴 것입니다. 아주 제약투성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까지 다 들여볼 수 있는 눈을 주어버리면, 야,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실망해 버릴 터인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가려주셔가지고 장점만 보게 하고 좋은 점만 보게 한 사람은 은혜 받게 하시고, 단점이 자꾸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은혜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누가 가리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고 소망하고 또 축복하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영광의 출발점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영광임을 알고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막연한 주님, 막연한 천국이 아닌,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구한 것보다도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주시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교제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면서 감사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쓰여있는 히브리어에는 동사를 제일 강조합니다.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사랑하라, 구하라, 이렇게 동사를 강조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로 행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말들, 동사들을 유심히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가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 최초의 조상에게 약속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도 적어도 나라가 되려면은, 물론 인구가 적은 나라도 있지만 최소한 몇백만 명은 되어져야 할 텐데, 내 후손을 통해서 몇백만이 되려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주신다고 해놓고 아들도 안 주고, 나중에 주기는 주는데 100세해야 주고, 언제 이 아들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실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능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찬양해라, 말하라, 자랑하라,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편 105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모든 과정을 역사 가운데 되돌아보는 자가 이렇게 귀한 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다시 시를 써서 노래하고 있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애굽에 앞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앞서 보냈습니까? 요셉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찬양할 만한 이런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처음부터 과정 가운데 다 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시키시려고 이 고생도 하게 하시지, 이 나라에까지 가게 하셨지, 이렇게 막 깨달을 만큼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잘 보여지기보다는 실망하고 낙심할 일들, 원망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이럴 때 올만한 행동은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 자기가 더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고 자신들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간 것도 아니고, 너무 유능해서 스카웃당해서 간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를 가장 아껴주고 돌봐주고 위험에 처하면은 이제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꿈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그냥 꿈, 우리나라 같으면 개꿈이야,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들이 의미 부여를 합니다. 막 해석의 은사를 받은 자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생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네가 우리 왕 된단 말이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하면서 분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꿈을 막 마음에 되새겨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도 꿈이 안 잊혀질 만큼 되새겨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되새기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중에 확실하게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자기들은 그런 의도로 막 되새긴 것 아닌데, 괜히 동생이 그 한마디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되새긴 것인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드는 이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낼 때, 야, 내가 앞으로 큰일 하려고 너 고생하게 하고 너 보낸다. 그러면 요셉이 충만한 가운데 애굽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종으로 고생하고 모함당해서 감옥 가고,
그러면서 기쁘다, 하나님 나 어떤 일 시킬까? 그 마음 끝까지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 큰일 시킨다더니 이게 뭐예요? 오히려 따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대적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런 행동한 적 없는데 형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지 않고 막히지 않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우면서 나중에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아마 감옥에 갔을 때 이런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과정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련이 끝나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왕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에게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착고에 이렇게 고생한 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빌립보 감옥에서 마케도니아로 이제 건너오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전도하러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우리를 선교하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쪽 지역으로 가면서 첫성 마게도냐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물질 중심이다 보니까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져 가지고 고발해서 이제 매맞고 착고에 채이고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이 또 그것 때문에 감옥 보냈다고 하는 것이 백성들 앞에 낯이 서지 않으니까 다음 날에는 이제 내보내라 살짝 이제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와서 우리를 모셔가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 때문에 어제는 매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고생하게 했던 그들이 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왜 그 결과가 감옥 가고 착고에 채였던 그 결과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간수를. 이렇게 바울은 애매하게 고난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가 지진 때문에 착고에 풀리고 문이 열려버린 것 때문에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이제 책임은 나한테 다 묻겠구나. 나는 죽었다 싶으니까 고문당하기 싫고 가기 싫으니까 이제 죽자 했는데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 소리쳐가지고 이분은 그냥 예수 전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이 바울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들을 수 있도록 전하게 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전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첫 지역인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꼭 굳이 바울이 맞고 감옥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간수가 돌아올 것 같으니까 자기 자녀를 때로는 고난당하게 해서라도 기어이 한 영혼을 한 가정을 돌아오게 하는 이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많은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100%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깨지기 시작합니까? 홍해 건너고 광야 딱 가면서 마실 물이 없다가 보니까 사흘 동안 참았다가 폭발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하늘에 보낸 표적을까지 보았어도 내게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실망하고 한 가지 때문에 낙심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그 낙심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쏟아져 가지고 가졌던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신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단련한 성숙된 모습을 통해서 그가 생각했던 일보다도 훨씬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준비를 하셨다가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앞서 우리를 보내시고 준비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도 하나님께서 늘 배려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래 여기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면은 이제 너무너무 감동인데 목사님에게 은혜가 안 돼가지고 참 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면 제가 수십 년을 목회해가지고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했다면은 참 내가 이제 몇십 년 목회해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실망을 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가 어떤 때는 막 갑자기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염려가 아닌 감사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괜히 우리 아랫집에 아주머니 태고가 나주댁이었습니다. 괜히 그 나주댁이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는데 나주라고 하는 말이 어쩐지 정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자 되겠다고 서운했을 때는 우리 시골교회 목회자가 안 온다, 잘 얼른 이제 안 오니까 시골교회 가겠습니다 서운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거 하나 기억 딱 했다가 절대 도시로 안 보내주시고, 나 도시로 가고 싶습니다 신학생 때 기도했는데 딱 여기 와서 보니까 나주면이 나주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주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도 응답해 주시고 시에서도 도시에서도 목회하게 하시고, 아무튼 변명을 못하도록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여러분에게도 앞서 보내가지고 시골교회 섬기고 싶다고 하든지 혹은 어디로 가든지 섬기겠습니다 한다든지 뭔가 이런저런 과정들을 겪어서 소망하게 하고 소원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으면 멋지게 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열매는 작아 보이고 갑자기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와가지고 김순덕 권사님이 다 갑자기 막 다리가 이상하고 못 걷겠고 막 이래가지고 나 이제 병원 가려고 아들 오라게 하고 광주가에 있습니다. 막 이런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와버리고 어느 권사님은 얼굴이 안 보이지 찬송하다가 내가 한 절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막 신경 쓰다가 보면 막 이럴 정도가 되어지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 자리가 빈자리가 많아도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일한 것이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렇게 볼 꼴 못 볼 꼴 겪게도 하시고 과정을 겪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헌신하게 하려고 은혜 받게 하시려고 주의 일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오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요 신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알겠다, 부모 마음 이렇게 조금은 알겠다, 자식 키우면서 부모 마음을 알아가듯이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하듯이 우리들도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이제는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이런 존귀한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언약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혹시 약속 못 지킬까봐 얼른 약속은 안 합니다. 속으로는 딱 내가 해야지 마음 먹어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얼른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내가 그 일만큼은 내가 해야지, 절반 이상은 내가 감당해야지, 앞장서서 감당해야지 딱 다짐하면서 기도하기는 해도 장담은 하지 않습니다. 장담하고 나면은 꼭 못 지켜요.
내가 성경 이 정도 읽습니다. 딱 장담하고 나면은 꼭 그 다음 날은 못 지킬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장담은 안 하고 자랑도 안 해야지. 이렇게 해야만이 방해도 적은지 또 방해를 덜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면 말씀이 응할 때에 분명히 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계산하는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연수는 몇 년 안에 내가 건강할 때 마음껏 활동해서 좀 수입이 많아져 가지고 마음껏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젊음의 때에 하나님이 딱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고 나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은 몇 대에 걸쳐서 진행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놓고 야곱에게는 이제 외국 생활을 막 20년 동안 하면서 12아들을 낳게 하고 본인이 좋아서 막 부인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좋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아들들을 12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아들들이 한 나라를 세우는 이런 기반이 되는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모세 때에 다 이끌고 나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때가 되어져서 나오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신 것을 하나님은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불평이 쏟아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가지고 주저앉기도 하는데 실은 그 기간이 나를 단련하는 기간인데 우리는 모르고 상처받아가지고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긴 역사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노안서강교회 안에서 어떻게 헌신하는가에 주님 일에 쓰임받는 것 작은 부분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나는 더 큰 일 하고 싶은데 그 기도는 계속 하시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감격하면서 큰 일로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어려움이 아직 다 해결된 것은 아닌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네, 이것이 순간순간 느껴지고 감사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아직은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큰 비를 주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했고 왕에게도 아방에게도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시겠답니다 하면서 이제 먹을 것 드시라고 해놓고 본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환에게 이제 지중해를 가서 내려다보면서 구름이 떠오르는지 보게 하라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이게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것은 비올 구름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무슨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내리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는 그 말을 듣고 일어서서 왕에게 이제 내려갑시다, 큰 비로 막히지 않게 내려갑시다 하면서 달려가면서 마차 앞에 달려가면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구름으로 일반 경험으로는 비올 구름은 아닌데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딱 구름을 보니까 저것이다 하고 딱 사인이 맞아가지고 그는 비 오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달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사인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 처한 환경과 형편을 따지면 못한다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야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능력이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면은 우리는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면서 헌신하는 자세로 그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나 죽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 모습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 가리워져 가지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 그분을 자신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얼른 오시라고 대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신을 벗으라고 하면 신을 벗고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자기 얼굴을 드러나시되 우리를 살리시는 방향으로 가리운 상태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자가 모세라고 말할 만큼, 저는 욥기를 보면서 참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말씀 하나하나는 다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욥처럼 이렇게 긴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책망을 했던, 질문을 했던, 따졌던, 이렇게 길게 말씀한 사람이 있었는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들어와요. 37장부터인가요? 8장부터인가요? 욥에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말씀한 사람은 욥이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로운 욥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그래서 욥이 참 대단하다, 아무리 부족하고 책망받아도 하나님이 그래도 길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대였구나, 의인인 욥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주시고 반복적으로 주시지 길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말씀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선포하게 하고 백성들을 회복하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오래 기억하려고 노래로, 시로 이렇게 만들어서 되새기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도 한번 시를 쓰고 글을 쓰듯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기록하다가 보면, 하다못해 일기를 다시 한번 써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들이 너무너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는 어린 시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평생 나의 성격이 형성이 되어져서 내가 내 성격을 생각해도 영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성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상처 속에 말 한마디도 곱게 요즘 젊은 세대들처럼 막 칭찬하고 위로하고
자기 자녀밖에 없는 것처럼 애지중지하고 키우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루라도 욕을 안 들어보면 지나가지 않을 만큼 우리는 참 힘든 상황들을 어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성격이 되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정도의 성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나의 성품이 부끄러운 성품이 보였을지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가 성격으로 형성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스스로가 위로하고 이제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런 상처 가운데 자라온 나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노안 서광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앞서 보낸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이런 은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전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안에 펼쳐가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앞으로 펼쳐가는 이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